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제목을 제가 회개 후에 찾아온 위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아왔고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습니다. 사모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크게 울며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진정으로 회개하려거든 우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조장하는 그리고 성적 음란을 조장하는 바알신과 여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뽑아버리고 흔적까지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외침입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국운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블레셋으로부터 정치, 종교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민족적 대회개 운동을 개최한 것입니다. 미스바 대회개 운동은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왕국답게 혁신하는 대개혁의 모임이며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대전환의 모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 슬픔을 모두 토로해내며 겸손함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하고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종교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의 생활 태도 전반을 교정하고 감독하고 재판하는 사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것은 민족 몰살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렵고 떨렸습니다. 블레셋은 미스바에서의 의식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뭉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하고 이것이 더 확장되기 전에 먼저 공격하기 위해 몰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무기나 조직력이 없었고 블레셋은 철 무기로 무장한 조직된 군대였습니다. 회심 후에 찾아온 위기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평하며 하나님을 비판하며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지도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쉬지 말고 부르짖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간절히 찾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득이양양하게 진군에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터져나온 큰 우레소리에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였고 이스라엘은 사기충천하여 블레셋을 파죽지세로 몰아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들도 되찾았고 그로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기도 없고 조직도 없는 이스라엘이 철병기를 소유한 블레셋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간증거리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추격했던 마지막 지점에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기념석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문구를 새기고 그 기념석을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국군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생하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의 감격과 감사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까지, 그리고 바로 이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현 상황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상황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 당장에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오늘이라는 시점에 와보면 과거의 상황 속에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26년 5개월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28년 9월 캄보디아로 교육협력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남편은 아직 한국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첫 선교지에서 사역한 지 4년이 지날 즈음에 학교 설립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란 우선 학생들의 학력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부지 구입, 건축, 시설 확충 등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교사 충원과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명하게 확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한 사인은 첫째, 봉고차 주십시오. 두 번째,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김창현 목사님의 허락이 있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남편 김현일 목사의 동의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사인에 모두 긍정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삼중 확인으로 젊은 날 오랫동안 학교 설립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였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고요. 잊고 있었던 저희 비전을 옛 지인들의 입을 통해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고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3개월 동안 체류를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제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학교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제 목사님께 학교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나무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저는 산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는 설립되었다라는 확신과 함께 기쁨이 샘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 10월 산속에서 개교하게 되었고 1년 후 CM립의 한 주택으로 이전하여 3년을 지내면서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부지 건너편으로 이사하여서 3년을 지내면서 학교를 건축하였고 현재의 학교로 이사한 후에도 또 3년간 건축을 진행하면서 2022년 작년에 학교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만 10년 만에 4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학교 건축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를 세팅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 출발하기. 두 번째는 계산하지 않고 오늘에 충성하기. 제가 학교 맨 처음에 하겠다고 목사님께 그 계획안을 냈을 때는 상당히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가 들 것이고 이런 거 했는데요. 10년 동안 그 계산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산 안 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수용하기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배운 그 삶의 지혜라고 할까요? 삶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10년 동안 한결같이 저같이 보고도 잘하지 않는 게으른 선교사, 선교보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를 후원하는 어떤 교회 갔었는데 박경숙 선교사하고 그 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름만 있어요. 박경숙, 김현일 선교사하고 텅 비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편지 한 번 보냈나? 진짜 게으르죠. 그런데 10년 동안 저를 믿어주셨어요.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과 교회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개교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준비 사항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특히 시원한 날씨를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그날에는 땀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시원했고요.
끝날 그 다음 2월 1일부터 더워졌습니다. 건축하는 동안 날씨에 관한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에 한국에서 많은 손님이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요. 그때 왔던 조은영 자매가 감사 예배 연습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들의 일상과 학교 전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보여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까이오 씨. 네, 안녕하세요. 트럼펫도 하시나요? 아니요. 왜 안 하시죠? 연습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하셨어요? 저 2년 전에 했었는데 이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제 트럼펫 안 하시는 건가요? 네네. 혹시 다시 하실 마음은? 글쎄요. 연습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예정 화이팅! 하나, 둘, 셋! 학생들 합창 어떤가요? 처음으로 화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밟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콜라 팔아주고 있어요. 콜라 따라주고 있어요? 착한 어린이네요. 친구 아까 합창 입 벌리면서 보던데 언니 오빠들 합창 어땠어요? 목소리도 예뻤어요? 한마디로 어따고? 형들의 농구 실력 지켜보니 어떠신가요? 생명이에요. 내가 캄보디아에 있어야 할 이유이죠. 나의 보물입니다. 저희의 인도를 가르쳐준 주님의 세계는 정말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학생들은 저에게 선생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나무 국제학교라. 저한테 좋은 국제학교는 마치 바람과 같다고 생각해요. 바람은 되게 친근하고 살아가는 데를 좋아하는 국제학교라. 좋은 나무 국제학교는 공부를 잘 배울 수
순간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우리를 아는 날처럼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기도로 좋은 경우에 오신 선생님, 박 선생님,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학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냥 저희 학교가 저렇게 생겼고 저희 학생들이 저런 모습이고 그런 거 보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학교 설립 초기 10년의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소풍교회에서 믿어주시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학교 교문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교문이 번제단 성막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번제단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새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교훈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결한 마음, 둘째는 견고한 믿음, 셋째는 사명의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교문을 바라보면요, 거기가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번제단 제가 금빛으로 칠했는데 이제 햇빛이 거기에 비치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잘 보여요.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저희 학교의 모습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10년 만에 모든 것을 학교를 세팅을 마치게 된 것은 진정 에베네셀의 도움입니다. 제가 오늘의 선교 보고를 위해서 무엇을 주제로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전하라고 하셔서 제 나름대로 뭔가를 썼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단어는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잘 마쳤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순간순간 이제 나는 기도의 자리로 물러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2대 교장이 잘 세워지고 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에 관한 주장입니다. 학생들을 7년 동안 키우고 또 지금 제1의 졸업생이 대학교 4학년인데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돌보고 하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권리 주장을 상당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학생들에 대한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이 리더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입생 선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깨닫지 못했는데 요즘에 깨닫는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을 보내주셨구나 이것입니다. 네. 저희 학교가 잘나서 저희가 잘해서 학생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다면은 학교를 이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들을 뽑을 때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기도 제목을 생각했는데 10년 만에 제가 정리한 것은 성품이 올곧고 총명한 학생입니다. 성품이 올곧아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는 좀 뭘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곧바로 그냥 내 본성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성품이 원래 좀 가진 성품이 올곧은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총명한 학생이 뽑힐 수 있도록 이것은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7월 달 초에 뽑는데
신입생 선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졸업생입니다. 현재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12명입니다. 네, 대부분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2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고 격려하고 돌아왔는데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현재 3학년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버티든지 캄보디아로 돌아가든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학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은 버티든지 전과 준비를 해서 전과를 하든지 아니면 캄보디아로 돌아가든지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보냈는데 자격도 없는 너희들을 한국 정부 장학생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제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괴로워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2명의 학생입니다. 이름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부산대 기계공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번째는 재학생입니다. 재학생들의 지금 현재 27명이 있는데요. 재학생들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2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확실히 발견하고 3번째는 오늘에 충성하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학생들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확실히 발견하고 오늘에 충성하는 학생들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도 응답 많이 못 받았거든요. 캄보디아 가서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생각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 못한 거 있는데 제가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지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산 안 하고 선포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림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림 많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먼저는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안에 사로잡힐 수 있어야겠죠. 나의 생각이 주님 안에 사로잡히고 좋은 생각 많이 꿈꾸고 많이 그리고 마음껏 입을 벌리고 주님 앞에 외치고 선포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번 학년도에 배출되는 5회 졸업생은 1명이에요. 제가 와서 창원대 체육학과에 원서를 냈습니다. 이 학생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신대원에 가서 목사님이 될 건데요. 스포츠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목회를 할 비전이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모든 저희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을 통틀어서 1등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1등이냐? 공부는 못해요. 그게 체육학과 같죠. 2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주변에서 보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지나면 되돌아가잖아요. 자기 자리로. 이 학생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5년 동안.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순간순간 감격해요. 그리고 이 학생에게 맺혀지는 확실한 열매는 온유와 충성입니다. 예.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충성된 자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토요일에 우리 노동하거든요. 토요일 날 화단을 갖고 있는데 땅을 팠어요. 네, 걔 혼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카이머락인데 너 혼자 땅 파느라고 수고가 많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선생님 사랑의 수고예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해요.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면은 그 말씀에 맞추어서 찬양을 틀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겠죠? 어쩌면 그렇게 그 말씀에 맞는 찬양을 골라서 트는지 다른 학생이 틀면 엉뚱한 거 틀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근데 그 학생은 그날 말씀에 따른 찬양을 틀고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학생의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래서 인기 짱입니다 지금 그 학생이. 예. 그래서 우리 카에무락이 앞으로 한결같이 똑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에 오면은 변질되기 쉬워요. 한국에 오면 풍성하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 성도님들이 자꾸 돈을 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변질되기 쉬워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카이무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도 제목은 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지금 저하고 다른 한 분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지금 4명의 선교사님이 남아서 더위와 경무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시작하는 신한용도에는 8명의 선교사가 이제 사역할 예정인데요. 특히 2명의 단기 선교사가 새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장기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교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6번째 기도 제목은 스렁아에라는 마을이 저희 학교 주변에 있어요. 그것에 블레싱 처치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2012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2014년 3월 1일부터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에 가서 주일학교를 주일마다 했고 저희가 그것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짓기 전에 거기부터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예배당이고 학교 쪽에서는 강당 이렇게 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 사역이.
그리고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가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좀 사양을 하셔서 제가 거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중단되었을 때 저희가 노방전도를 다녔는데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 학교가 마을에다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2년 정도 기도를 해왔는데 작년 학교 건축이 완공된 직후 11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시작했어요. 제가 배웠다 그랬죠. 배짱 없어도 하는 겁니다.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그림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는 2층으로 짓는 걸로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금방 후회할 것 같아서 3층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슬라브까지 쳤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속히 언제 완공될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은 2년간에 걸쳐서 건축비를 주기로 계약을 했고 조건 이것은 종이 조각이고 돈이 생길 때마다 준다. 생기는 대로 준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기는 대로 줘요. 그냥 있는 대로. 그래서 언제 이제 완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속히 완공이 되고 이번에 그 교회 부지는 우리 학생들 이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3명 학생, 졸업생 3명 이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도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교회 건축이 완공될 즈음에는 저희가 학교 사역도 하고 마을교회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동역자를 조금은 좀 넉넉하게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최저로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필요한 인원만 보내주셨는데 이제 조금 넉넉히 보내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이거 좀 들으시면 좀 허황된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어요. 제3사역이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학교 바로 옆에 땅을 구입해서 축구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음속에 욕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학생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기도 제목이 슬그머니 없어지면서 기도를 중단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생들이 달려와서 선생님 옆에 땅 누가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땅에 대단히 그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교회 바로 옆인데. 그래서 저는 교회 바로 옆에 그 일반 주택이 들어서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저희들이 찬양하고 막 드럼치고 이러는데 시끄럽잖아요. 주택이 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땅 주인 시흥남 씨를 찾아가서 우리가 그 땅을 사고 싶다 그냥 무조건 알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장, 수영장, 유치원, 방송국, 특수학교, 졸업생 센터. 지금까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흥남 씨가 진짜 땅을 파면서 저에게 어디까지 살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기로 생각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잡목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살 거라고 알렸더니 고기는 빼놓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저희가 사야 돼요. 그분이 그 땅은 이제 제가 안 사면 아무도 안 사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좁은 땅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제3의 사역을 놓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제 어떻게 주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700제곱미터입니다. 크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결론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손길에 그 상황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는 에베네셀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